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활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에 집중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재정의 모든 것 하루 30분 재정 독서. 오늘은 손의 낭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사는 예수전도단이고요. 김창현 저자입니다. 목차는 총 1장부터 8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 손해와 낭만이라는 단어, 조금은 대조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손해 보려 하지 않는 경제적인 마인드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를 바탕으로 세워져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또 누군가가 손해를 감수할 때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작가는 낭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손해의 낭만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에 나와 있는 좋은 글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며 경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 심지어 경제적인 것까지 손해볼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모두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바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손해가 축복임을 깨닫는 삶이다. 손해가 축복임을 깨닫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삶이다. 현대인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를 견디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예가 세 가지 잘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입니다. 내가 자주 들리던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은품 행사를 합니다. 선착순 5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최신 밀폐 용기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제 순번이 왔을 때 사은품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은품이 다 떨어져서 마감이 되었다는 말뿐이었죠. 이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손해라고 느끼신가요? 저는 손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죠. 사은품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몇 년 사이에 원금의 500% 수익을 내며 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때보다 더욱 손해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원금을 이미 회수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잃어버린 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수한 원금을 또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 예입니다. 현대인들은 TV를 볼 때 한 채널에 고정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돌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왜 그렇죠? 자신이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재미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진 않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예를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나요?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눔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눔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비합리적인 거죠.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산하며 경쟁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 심지어 경제적인 것까지 손해 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안식일이죠. 일주일 중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수 있습니다. 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된 회사원들은 예외일 수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얼마나 큰 손실일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손해를 감수하고라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손해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요. 손해가 축복임을 깨닫는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이죠. 여러분, 물질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주의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 거하트가 쓴 물질 중독에 대해서 표현한 글귀가 있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축적에서 벗어나 자연과 관계의 진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는 일은 중독자에게 그 중독 행위를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인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은 중독자에게 중독 행위를 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본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은 제한적인 생명을 유지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위험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고요. 둘째, 정욕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활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물에 집중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정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물질이 주는 기쁨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자, 이러한 물질의 위험들 중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만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만몬은 문자적으로는 돈과 재물을 뜻하지만 단순히 돈의 의미를 뛰어넘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성화되는 욕구, 우리는 이것을 만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물질이 많아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전략되고 그 전략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끝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강함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지 모르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 모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주는 게 믿음 없는 우리에게 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받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만큼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